주님 평화. 네, 연중 31주일입니다. 이제 3주 후면 연중 시기가 끝나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계획했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계획표가 얼마짜리, 몇 점짜리로 끝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낙제점 30점, 20점이 됐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림 시기를 통해 다시 회개와 성찰로 판공성사 보시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출발한다면 빵점이 100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적표를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속여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느님께서만이 성적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남은 3주 힘내시고요. 오늘 복음은 무엇보다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참 근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칼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서로 다 갈라져서 서로 원수처럼 분열이 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집합체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분열을 주러 왔다라는 말을 하고 서로 갈라서게 한다는 말을 하실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분이 이것은 여러분 배타적으로 보셔야 돼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 간의 사랑이에요.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신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의 사랑이 아니에요. 믿는 이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려면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인들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좋아도 저 사람이 만약에 하느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모욕한다? 그럼 그 사람하고 교제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무섭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친절한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요. 하느님을 안 믿는데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느님을 안 믿는다기보다 하느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즉 하느님을 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실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예 대놓고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친절하다 하더라도 끊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신앙이 약해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너 기도해봤자 뭔 소용 있어? 맨날 백날 첫날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잖아. 내가 아는 용한 무당 있어. 점집 있어. 거기 가자.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느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지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과의 교제를 끊기 전에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느냐가 문제죠. 저도 수도자로서 수도의 공동체에 살지만 제 스스로가 저에게 질문해 봐도 내가 우리 형제들을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믿는 같은 형제 공동체로서 진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 답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제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도 갖고 있고 어떤 형제에 대해서는 거리감도 느끼고 있고 어떤 형제는 유난히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똑같아요. 생활을 할 때와 똑같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20년 가까이를 함께 동고동락한 사이인데도 그런 사랑이 막 싹트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하물며 본당 신자들 함께 미사하고 함께 뭐 성체를 모시는 나의 본당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십니까? 평화인생 나누죠. 하지만 내가 소속한 그 안에서의 단체 쪽에서나 서로 알지 몇백 명 되는 사람들 서로 얼굴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장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외부에서 사랑을 찾습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선 나와 나 가까운 우리 이웃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혼자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즉 나 혼자만 사랑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함께 사랑해야 돼요. 즉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수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해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사랑을 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단체라던가 본당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이 과제는 내가 뭐 의도하고 어떤 결심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내 몸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존중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내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요? 불가능하죠. 내 몸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정말 내 혐오스로 하는 나의 모습 있죠. 진짜 죽이고 싶은 나의 모습, 없애버리고 싶은 나의 모습, 그거부터 사랑하세요. 그래야 정말 내 이웃의 뭐 허물이든 들보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에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조차도 내가 끔찍하게 여기면서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웃사랑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뭐겠습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그래 나는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데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거짓말을 사랑을 했으니까 난 거짓말을 계속 해야지. 잘한다 더 거짓말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약함, 사람들한테 드러남에 대한 두려움, 들키는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 그렇다면 그 두려운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하는 그 나의 본질적인 약함을 품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를 잘 다독여서 성장시키고 치유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야지 거짓말이 줄어들고 내가 당당해질 수가 있죠. 나태한 나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할까? 그쵸? 그 나태함을 만들어내는 나의 분명한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해야 될 걸 내일 하지 뭐.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되는데 아유 뭐 나중에 하지 뭐. 이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왜 귀찮을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일이 너무 바빠. 나는 하는 게 너무 바빠.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머리 과부하 걸려서 지금 지쳐서 못하겠어. 그렇다면 내 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불안한 나를 다독여줘야죠. 그래서 나에게 조금 더 생각의 안정화와 여유를 주게 해서 내가 마음에 좀 평화가 누려지면 여유롭게 미루지 않고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키고 치유시키는 게 사랑이잖아요. 잘못된 거를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방관이죠.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훈육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네가 뭐를 하든 나는 놔둘 거야. 나는 널 사랑하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놔둘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말 그대로 아이를 방치해 두는 것이고 아이를 망가뜨리는 거죠.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선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이웃을 단죄하는 눈이 아닌 품어주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용기 줘서 치유시키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선은 나와 한 하느님을 믿는
그리고 하느님을 아직 모르지만 그 하느님 안에서 성실히 사는 그들과 교제하시고 사랑을 하시고 하느님을 분명히 거부하는 사람, 아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뭐 심지어는 막 저주하기까지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진짜 뭐 사회적으로 일 때문에 뭐 같이 하시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적인 관계 끊으시는 게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몸을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나의 가장 약점, 나의 부족함, 내가 가장 혐오하는 나의 모습을 사랑해서 품어주고 감싸줘서 치유시키고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한 저의 나눔으로 드리면서 저도 오늘 연중 31주일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안.